안녕하십니까. 오늘 찬양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찬양하시는 분 얼굴을 보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우리 2세, 3세 청년들이 영성 수련 받고 이렇게 부활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감을 들어보면 감동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월이 지나고 2026년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벌써 8월 2일입니다. 정말 뜨겁고 무더운 기간인데 휴가 가지 않고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정말로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평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가평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주 느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때가 되면 온라인으로도 한 500회 정도 조회가 되고 그러는데,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감사 기도를 우리 원로 사모님께서 하셨습니다. 엄청난 부담을 느끼시고 기도를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영계에 계시는 우리 음국배 목사님께서 정말 좋아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독생녀라는 책을 발간하시고 연기에 올라가셨는데,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정성 들여서 증거하신 귀한 분이시고, 우리 수련원의 음인준 총무팀장 또 음인혁 팀장이 바로 두 아들입니다. 수련원을 지키는 아주 충실한 직원으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귀의 심정에 사무쳐서 이 사모님께서 이 가평을 개척해야 된다고 그럴 때 맨 먼저 뛰어들어 가지고 임지를 맡아 가셨는데, 그 임지의 이장이나 노인회장이나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쫓겨나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기반을 닦아서 승리하신 정말 귀하신 분이십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얼마나 정성을 들이시고 얼마나 우리 수련원 촌원단지를 사랑하시는지, 그냥 돌고 돌아서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도 아주 건강한 40대 같은 몸으로 열심히 정성 들이시고 일하시는데,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이게 400 사실은 연세도 많으신데 정정하게 활동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천심원 기도 처음 초창기에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우리 사모님께서 오셔서 기도에 동참하시고, 그때 돌려가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로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지 그 기도가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오신 사모님이십니다. 오늘 효정 보고해 주신 우리 훈련부장님, 우리 수련원 천심원의 직원으로 계시는데, 참 휴면 상태에 있던 그런 그 청년 식구가 철야정성에 참여하고 5차 영성 수련, 정말 뜨거운 수련이었고, 어머님께서 만나 주시고 거기에서 보고도 눈물로 보고를 5명이 하고, 어머님께서도 찾아야 할 바늘 하나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시면서 기쁨에 눈물 흘리시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걸 보고 나도 영성 수련 가야 되겠다 결심해 가지고 참여해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랑을 느끼고, 그동안 휴면 상태에서 살아왔던 모든 것을 용서받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마침내 마지막 날 어머님까지 아련하는 놀라운 은사를 받고 펑펑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부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리를 체험하고 나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동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동생을 위해서 동생이 영성수련도 받고 새로운 신앙을 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3명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루에 130회 내지 1000번 호명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2명이 하나 돼서 기도하면 더 좋고, 가장 좋은 것은 삼위기대를 이루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가정은 엄마의 믿음의 어머니이신 작은 외할머니 그리고 고노한 하나가 돼서 합심으로, 더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합심으로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결과 만몸 통일 수련도 참석하고 효특수 수련도 참석하고 21일 수련도 참석했는데, 그래도 참 신앙의 완성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영성 수련을 권유할 때 아주 완강히 거부하면서 안 간다고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들인 결과 영성 16차 수련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내놓고도 계속해서 53일간 130번 동생을 위한 호명기도를 드리고, 또 엄마와 작은 외할머니가 끊임없는 정성을 들여서 마침내 16차 수련을 정말 은혜롭게 받고 우리 미디어 봉사하면서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고 아프리카 선교를 결심하게 될 때, 사실은 2명, 3명, 4명 짝져서 가면 마음이 불안하지도 않고 좋은데, 아무도 아프리카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가게 되었는데 과연 갈 수 있을라나. 사실은 두려움이 앞서잖아요, 아프리카 그러면은. 그런데 혼자 도전을 해서 아프리카를 향해 갔습니다. 가서 많은 사랑을 주고 많은 사랑을 받고, 제가 보니까 아프리카 아가씨들이 얼마나 이쁜지, 아프리카 사람하고도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은 얼마나 아프리카에서 큰 사랑을 느끼셨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조만우 회장님도 아프리카의 국가 메시아로 계셨는데, 처음에는 아프리카 사람 보면은 피부색이 다르니까 좀 그래도 저도 아프리카에 가서 대역사를 아프리카에서 하고 왔습니다. 21일 동안 아프리카의 대역사를 하면서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점점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아프리카 대륙과 인연 지을 수 있는 큰 축복이 있을라는지는 모르지만은 아프리카 사람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그 기준을 가진 걸 볼 때 정말로 놀라운 부활입니다. 여기 배춘기 처장님도 코트디부아르에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시고 그랬는데, 아프리카를 안 간 사람하고 갔다 온 사람하고는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다. 또 우리 말씀 보면은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축복가정들은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내 나라만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길이 성인의 길입니다. 내 나라보다는 이방 민족을 사랑하고 이방 국가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이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그야말로 때려서 몰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자기 고향보다도 다른 데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로 때려 몰고,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로 때려 몰고 충청도 사람들은 저 남쪽 아랫역으로 때려 몰아서 전라도로 경상도로 그렇게 생활하도록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보셨더라고. 왜냐하면 저 전라도 담양에서 대바구니 머리에 이고 팔로 충청도 쪽으로 오고 그러는데 잘 돼. 어? 광주 사람에 아이고 꿈에 봤나 똑같다고 해가지고 벽을 넘어섰습니다. 옛날에 한국은요, 이 전라도 경상도 벽 넘기도 힘들고 아랫역 사람하고 운역 사람하고 벽을 넘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참부모님 덕분에 다 그냥 휘둘러 가지고 그 벽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거기 더 나아가서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성인의 길을 가게 하신 부모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본에서 4,300명을 전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고 할 때 아빠도 선교 가고 엄마도 선교 가고 하니까 엊그제 간증한 사람 있었잖아요. 일본 사람 이모 집에 맡겨가지고 어릴 때 컸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모 집에 맡겨가지고 크면서 이모 가족이 맨날 얘기할 때 네 엄마 아버지는 세상에 이럴 수 있냐고 맨날 꼬박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원망스럽고 그래서 점차 크면서 교회를 떠나가지고 술, 담배, 아가씨가 돼가지고 술, 담배 방탕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큰 사고가 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 부모님 만나는 눈물의 간증을 여러분 천심 위클리에서 보셨죠? 그러다 보니 우리 부모님께서 정말 가정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는 그 길로 가기 위한 눈물의 길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고 그렇게 부모님 곁을 멀리 멀리 떠났지만은 끝없이 정성을 들여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부모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걸 마음속에 느끼면서 해출발하는 위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1세들은 정말로 부모님께서 때려 몰아가지고 효자에서 충신해서 성인의 길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주시고 끝내는 성자의 도리를 완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천보 등재 축복 가정 천일국 백성지 완성의 길을 걷게 하신 걸 생각할 때 정말로 부모님 우리를 인도하신 길은 위대하신 길이다. 이 위대하신 길을 우리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그 나라의 자랑으로 삼고 매일 드라마에 그 위대한 길을 걸었던 행적을 드라마로 나타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통곡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표대를 세울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였던 것 같은 이 동생의 신앙생활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와서 보고를 할 때 아프리카 사람이 얼마나 그립고 생각이 나는지 목매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못할 정도로 아프리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동생을 보면서 사실은 보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강릉에서 아빠 엄마가 다 달려와 가지고 그날 동생 보고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엄마입니다 해가지고 사진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기념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권화연, 권경민 남매를 둔 부모님도 훌륭하신 부모님이시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간증해 주신 가정을 위해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은 영계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영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맨 첫 번째 단을 보세요. 사람 가운데 영계가 있습니다.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 보이는 몸은 그 세계의 대표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는 몸이 참사랑의 핵을 중심으로 하나 될 때, 이것이 이상적인 남자와 여자 개인의 완성입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계가 여러분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영계가 있구나, 내 안에 영이 들어와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살아간다면 정말 귀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이래도 한 사상 저래도 한 사상 그러면서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짓다가 죽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죄 짓는 일도 그냥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번 죽고 두 번 죽나 이러면서 용감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요즘 보면은 TV라든지 참으로 기가 막힌 죄를 짓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건 바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영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죄를 안 짓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아주 독실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입니다. 불교인도 독실한 불교인들은 죄 안 짓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음 세상에 좀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좀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싶어서 윤회 환생을 믿고 열심히 합니다. 티베트 불교는 오체투지를 하면서 성지를 향해 자벌레처럼 그 경배 드리면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수고하느냐고 그러면 다음 세상에는 좀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윤회 환생 믿고 인과응보를 믿고 다음 세상에 동물로 태어나면 어떡하나, 다음 세상에 개로 태어나면 어떻게 하나, 다음 세상에 뱀으로 태어나면 어떡하나, 다음 세상에 쥐새끼로 태어나면 어떡하나, 이걸 윤회 환생을 믿고 그 열심히 정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영계를 아는 사람은, 다음 세상을 아는 사람은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을 생각하면서 지옥에 가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독실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정성 들이고 정말로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해 가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이 내용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깨달은 우리 식구들은 숨질 때 되도록 정성을 들이면서 영생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영계를 확실히 알아야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영성수련, 모심수련, 영성아카데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계를 알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도록 해야 된다. 그 뿌리를 어디까지 내리느냐? 그냥 영계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뿌리를 어머님의 마음과 공명할 수 있는, 통할 수 있는 거기 뿌리를 내리고, 아버님, 죄제적 천상세계에 계시는 아버님의 집무실이 천시몬이니 아버님께 뿌리를 내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 부모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천시mon정성을 드리고 수련을 받고 그렇게 가야 된다.
뿌리가 깊으면은 뿌리를 뽑을 수가 없다. 저 예루살렘 땅에 가게 되면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지를 정했는데 그 성지에 그 올리브 나무를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이 순례를 하게 되면은 안내하는 사람이 여기가 과거에 참부모님 모셔서 성지로 정하시고 기도하셨는데 그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해가지고 올리브 나무를 소개해 주십니다. 그 올리브 나무는 뿌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한 20m 깊이까지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깊이 박아가지고 불이 나서 타더라도 다시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최후의 기도를 했던 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 주변에 올리브나무가 쭉 있는데 소개를 하는데 그 올리브나무가 2000년 전에도 있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가끔 말씀하실 때 올리브나무처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으면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시련이 있어도 죽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있도록 지금 천심원 섭리를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주 우리는 영계가 있다는 것을 원리적으로 강의를 잘 들었어요. 모든 존재가 육신과 똑같은 영인체 모습이 있는 것이다. 육신도 이성성상이다. 육신의 마음, 이것이 성상이라면 육신의 이 몸, 이것은 육체는 바로 형상이다. 그래서 이 육심에 따라서 육체다. 이 생심에 따라서 자기의 영체도 형성이 되어진다. 이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성성상으로 설명해 놓는 것입니다. 아주 인류 역사 전체가 섭리는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한 섭리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섭리를 가인, 아벨로 나누어서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워나가는 섭리로 해석하는 것이고, 개인에게도 결국은 이 몸이 타락성을 중심하고 나올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사탄의 근거지가 되기 때문에 몸이 아벨적인 마음에 굴복해가지고 나가는 섭리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전 역사를, 그러니까 성상적인 원인이 있어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섭리적인 원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고 요즘 많은 우리 식구들도 얽매여 있는 사람이 많아요. 사주팔자가 이러니까 너는 절대 용띠 만나면 안 돼. 너는 절대 호랑이띠 만나면 안 돼. 이래가지고 전부 걸러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궁합이 맞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찾다 보니까 나중에 못 찾아가지고 딸이 30이 넘고 40이 넘고 이래도 짝을 못 찾아가지고 그만 혼나는 저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12 지지를 통해 설명을 동물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참 사람이 되면은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그 동물의 소성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참 사람이 되면은 아무도 걸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만한 사람이다. 이것이 참 부모님이 주시는 가르침 중에 핵심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진짜 좋은 사람은요, 진짜 좋은 사람은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소 뛰든 개 뛰든 쥐 뛰든 진짜 사람이 된 사람은 걸리는 사람이 없다. 다 품을 수가 있다. 그런 설명하기 때문에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성상을 바꾸는 것이다.
아주 예, 그러려면은 자기 안에 영이체가 있다는 걸 알고 영이체 안에 생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심은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시는 마음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부모님 임재하시니 하늘 부모님 속성을 내재시킬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생심입니다. 그래서 생심이 추구하는 것은 사랑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선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동물에게는 생심이 없기 때문에 이 동물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다, 더 놀라운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취해야 되겠다고 그 사랑을, 참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거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거나 보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거나 이런 종교 생활을 동물들은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생심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쌓아놓은 선의 가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화로 간직되어 있는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갈 수도 없는 그 선의 가치를 여러분 생심 속에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원로 분들을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응? 우리 어제도 우리 가평군의 원로 목사님들 낚시정성 드리는 시간이 있어서 우리 조만웅 회장을 중심하고 8명이 낚시정성을 드리는데 그 옆에 우리 보조하는 영성 아카데미 분들이 이렇게 보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봐왔고 우리 지금 영성 아카데미 수련 오신 분들 보면은 36만 쌍 자녀 누굽니다. 4천만 쌍의 자녀 누굽니다. 이러잖아요. 이 부모님들이 그 걸어보지 못한 그 세계를 초창기부터 쭉 걸어온 얘기를 들으니 야, 얼마나 선배들이 귀한가. 지금은 늙어가고 있고 그러지만은 정말 귀한 분들이다. 그래서 지금 낚시정성 수련회 영성 아카데미가 저도 낚시 그 정성 스텝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지금 선배들에 대한 가치를 다시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이제 누구 보고 그 길을 그대로 가라고 그러면 갈 수 없는 길을 걸으신 분들이 우리 선배님들의 길입니다. 아주 그런 이 가치들이 다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계에 가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참 부모님 지상에서 섭리할 때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리지 못했던 역사의 모든 영웅들이 귀하신 분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 삶의 실적이 바로 부모님과 함께했던 세월들입니다. 제가 아산에 있을 때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이원재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늘 밥 먹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가 있는데 거기에 잠깐 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그 말씀 나눴던 그 추억을 밥 먹을 때마다 얘기하세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마 그걸 자꾸 잊어버리시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때 너티나무 밑에서 아버님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들었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그 추억을 아마 지금도 연계가가지고 그 얘기 계속 아주 여러분 생심 속에 간직을 해야 영원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생심 속에 만약에 참부모님을 모시긴 모셨는데 불신을 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내 생애를 부모님 뜻을 따른다고 따랐는데 내 마지막이 무엇이란 말이냐
이러고 불신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세월에 영원히 지난 세월에 대해서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부모님 그렇게 사랑받았는데, 부모님 축복도 받았는데, 부모님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데 그걸 송두 주머니에 넣고서 가론유다가 한번 우리 표어탁에 메시지가 내렸는데, 제발 나같이 살지 말아달라는 게 가론유다의 소망입니다. 아주 여러분, 우리 조상 430대까지도 얼마나 그 지난 세월에 조롱받은 사람이 많겠어요. 강도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살인마도 있을 것이고 뭐 별의별 사람 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 강도의 그 이름표를 달고 지상에 내려오면, 알게 되면 다 사람이 멀리 하잖아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우리 이태조의 동생 되는 사람이 제 20대 조상입니다. 태조의 동생 되는 분이 동생이. 그래서 용의 눈물할 때 오면 항상 나오시는 인물이거든요. 의안대군이라고, 이화 의안대군. 그분이 제 20대 조상님이라서 제가 21세 손이에요. 그래서 금과 티를 쥐어줄 때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절대 선영으로 힘을 쓰게 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조상들이 뜻을 위해서 지푸라기 하나도 보탠 실적이 없으니까 조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실적을 세워주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들의 종적인 모든 죄를 종종 메시아로서 일대 횡적으로 탕감복귀하는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적으로 430대 축복을 하지만 지상에서 430가정 전도를 향한 메시아의 길을 놓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역사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런 위대한 자리에 서서 기적같이 참부모님 만나서 원리를 듣고 살아가는데 잘못 산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세월의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너 지상에서 참 부모님을 알고 50년 살았지? 너 어떻게 살았어? 저도 따라오다 보니까 벌써 55년이 됐어요. 55년째 우리 말하자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54년 전에 공직 생활을 출발했어요. 기동대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세월을 놓고 영계에 들어가게 되면 순식간에 지난 세월을 다 돌아볼 수 있고 그 지난 세월을 자랑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세월에 조롱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다 간판이 다 있어요. 종종 메시아라는 간판. 메시아인데 그렇게 살았어? 메시아인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지. 메시아인데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지. 메시아인데 하늘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지. 하면서 메시아라는 이름 때문에 이제 막 욕을 퍼먹는 겁니다. 천보등재 축복과정 천일국 백성지 완성. 그러면 그거 천보패 받을 때는 신나잖아요. 요즘 성화식 때가 오면 그거 딱 걸어놨잖아요. 그런데 천일국 백성지 완성인데 그럴 수 있어? 이래가지고 오히려 참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날에 흠과 티가 있다면은 그걸 씻어주는 것이 바로 천시몬이다. 천시몬 정성으로 지난날에 죄를 씻어라. 다 씻으면은 하늘이 이제 말하자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권화연 그 보고에도 나왔잖아요. 지난날에 그 휴면 상태 있을 때 잘못한 거 그거 괜찮다. 내가 다 용서해 준다.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살아라. 그런 것처럼 이 마음속에 들리는 하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아주 더 놀라운 음성도 있는 겁니다.
아버님 목소리로, 어머님 목소리로. 저도 어젯밤에도 저 사무실에서 쭉 있는데 우리 또 영성 수련생들 전부 총합해가지고 영성 아카데미까지 대성전에서 우리 국제 영성 수련생 다 해가지고 어제는 집중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누구 그러면서 저기 가서 얘기 좀 하자 하고 어머니 음성이 싹 들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심원 정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렵지만 지난날의 흠과 티를 씻어가면서 부모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천심원 정성입니다. 이런 생심을 보관할 수 있는 그 채가 뭔가? 그게 바로 영채입니다. 아주 영채. 이 생심과 영채를 합쳐가지고 영인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인채는 생심이 거하는 집이고, 나아가서는 하늘 부모님의 성전이 바로 이 영인채다. 영인채 안에 하늘 부모님이 거하시는 것이다. 이 영인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영인채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을 초월한다. 여기에서 미국을 가는데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게 영인채다. 전파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아주 전파라는 개념을 파악하기까지 얼마나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야,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것이 전파다. 그런데 그보다 더 빠르다. 이 빛의 속도도 사실은 이 광대부변한 우주를 놓고 보면 너무 느린 겁니다. 우주 이 끝에서 저 끝 가는데 150억 광년이 걸린다니. 아이고, 우주 저 끝까지 가서 소식을 전하려면 150억 년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영원히 만날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주 이 끝에 있는 이 지구에서 150광년 끝에 있는 아름다운 별이 있을 때 영원히 못 가보는 게 되잖아요. 아버님 말씀에 보면 다이아몬드로 만든 별도 있다는데 영원히 못 가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영인체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우주 입구에서 저 끝까지 갈 수가 있다. 그 영인체다. 그 영인체가 갈 수 있는, 영인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로켓가 아무리 좋은 로켓이라도 안에 원료가 없으면 못 뜨잖아요. 아주 그 영인체가 영원히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원료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사랑이 원료다. 아주. 근데 참 사랑은 못 채우고 죄만 꽉 채웠다. 죄를 채우면은 그렇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 이 끝 저 끝을 갈 수 있는 자유도 없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바로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아주. 자살해 죽었다. 자살해 죽은 사람은 그것이 죄에 있기 때문에 구속당해서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영이 돼가지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해 죽은 사람이 있는 집, 아이고 싸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싼 집이 있나, 아따 진짜 좋다 이래가지고 얼른 샀는데 그 집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면은 으시시하니 무서움이 몰려오고 찬바람이, 아주 여름날인데도 찬바람이 소름이 끼치더니 가위가 눌리는 일이 벌어진다. 손을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고
엄청나게 무서운 구덩이에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옆에 아내나 남편이 있으면 제발 내 손 좀 잡아줬으면 좋고 근데 손도 못 잡고 그 두려움과 공포가 그냥 확 언습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못 해본 사람은 그런 집에 이사라도 가가지고 좀 경험을 해봐야 돼. 응? 저는 교회에 가서도 그런 경험을 주었는지를 제가 나중에 신령한 경험을 하면서 느꼈어요. 그때가 너무 행복한 때였다고 하는 것을, 하늘이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영원히 끝도 없는 세계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데 참 부모님께서 오셔서 그걸 해방시키는 목표를 세우시고 하나하나 해나가신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는 자식을 바라보는 하늘 부모님의 이 통곡의 심정을 아시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인간들의 그 불쌍한 생각하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정성 들인 분은 오직 참 부모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부처님도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윤회밖에 말씀 못 하셨습니다. 돌고 도는 것이다. 윤회하는 것이다. 죄를 지면은 다음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은 끝없이 돌고 도는 것이다. 이 돌고 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 부모님을 소개하지 못하고 창조주를 소개하지 못하고 창조주의 자비, 창조주의 심정을 조금 더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옥을 얘기를 했고 천국을 얘기했지만은 한 번 죄를 지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들면서 부자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부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목이 마른지 아브라함 아버지여 저 거지를 나에게 보내주소서. 그 옆에 있는 이 물 시원한 물 한 방울을 내 목에 죽여달라고 막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을 때 아브라함입니다. 아주 우리 참 부모님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마태복음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천국을 이루는 길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그걸 다 이룰 수 있도록 세계적 기반을 닦으시고 천주 평화연합까지 청소를 하셔서 아벨유엔을 청소를 하셔서 모든 기반을 이루시고 교원절을 앞두시고 아버님께서 천상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어머님과 하나가 되지 못해서 지금 우리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얼마나 지금 불행한 세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중심하고 평화 세계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세계 정상들을 천원단지에 모여놓고 거기서 세미나라고 교육을 하는 그 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걸 수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지도자가 바로 우리 천지인 참 부모님이시다. 이걸 수습하기 위해 유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늘 부모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홀리마다 간의 자유로움을 얻고 세계 지도자들이 하나로 모이는 날에 이 세계 평화는 이루어진다. 여기 여러분이 신념을 굳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를 다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하루가 천년 같던 세월인데 이 세월을 지금 허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준비를 다 한다면 모든 기반을 다 닦아낼 수 있다. 그 여러분 섭리는 후퇴가 아니라 전진이다. 아주 그런 섭리의 깊은 뜻을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신 부모님을 만났는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그 말씀입니다. 본인은 소년 시절부터 놀라운 영적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비롯한 성인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경지의 영적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깨우치고 천도와 인생의 본연의 길을 규명하였습니다. 평화경 1107쪽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지상에서 육신의 죽음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천상세계 즉 영계에서는 성인 현철들은 물론이요 우리 선조들의 육신과 다른 인격체인 영인체로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원의 세계 즉 무한 영원한 세계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육신이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자연계는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믿습니까? 이제 본인이 영매를 세워서 영계를 향한 지시 메시지를 보내고 또 그에 대한 회답과 함께 그곳의 실상을 보고해 오기도 합니다. 아주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영계에서 5대 종단 대표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이심을 선포함과 함께 본인에 대하여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재림주요 참부모로 선포하고 통일 원리가 인류 구원을 위한 평화의 메시지이며 천주 평화 통일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초종교 초국가 초인종의 사랑으로 위하여 사는 생활을 통하여 완성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나아가 참부모를 모시고 하나님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화합 통일을 정진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는 2001년 말에 영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해가지고 평화경 1108쪽에 말씀이 있는데 이 세계 지도자 모아놓고 대회하면서 선포한 것입니다. 영계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영계 메시지를 받기도 하고 아주 그래서 전심원 기도 시작할 때 어머님의 독생녀 선포 메시지를 영계로 다 보내고 영계에서 메시지가 오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로 이 5대 종단의 대표자들이 전부가 영계 교육을 받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종단을 초월해서 부모님께 찾아오는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세네갈의 회교 이슬람교의 종교 종단장이 부모님을 모시고 대통령이 부모님을 모시고 할렐루야. 불교 국가의 우리 그 캄보디아의 수상이 부모님을 모시고 대회를 해나가고 힌두교를 모시는 네팔의 수상 이론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이런 것들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걸 믿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역사적인 천주적 대혁명기입니다. 역사를 바꾸고 영계와 지상계를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소원하셨던 이 이상천국을 이 지상에 창건해야 하는 천주적 대혁명기입니다. 더 이상 연기하거나 연장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늘은 벌써 2013년 1월 13일을 기원절로 선포해 놨습니다. 이래가지고 선포하시고 기다리시다가 아버님 천상에 오르셨고 이 선포의 날을 어머님께서 중단 없는 전진으로 선포하시고 천원공 천일성경 입궁식까지 하셨더니 지금이 얼마나 귀한 시기인가. 아주 대혁명이다. 그렇지만 사탄이 볼 때는 마지막 최후에 있는 실력을 동원해서 섭리를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의 절대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걸 벗어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나가고 이걸 벗어나는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천주 평화
연합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이런 때 우리 가평교회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씩 주기로 했어요? 그건 안 잊어버리셨네. 다른 건 잊어버리셔도 우리 모리 고이치 우리 이사 집에 이번에 셋째인가요? 아들로 태어났는데 우리 준비했어요? 모리사가 안 왔나? 모리사가 안 와가지고 보지 못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 모리사한테 축하하면서 우리 또 드리도록 합시다. 아주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옵는 천지인 참 부모님, 참 부모님 제세하시는 이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희들은 아직도 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사옵니다. 재림 메시아 오시는 그날 그때 한 번 보고 죽으면 좋겠다고 소원했던 것이 독실한 기독교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아벨로서 희생의 길을 간 사람들이 수억 천만 아벨들이 있었다고 했사옵니다. 우리는 마침내 참 부모님을 이 땅에서 만나게 되었사옵고 종적인 모든 역사를 대신해서 효자 충신으로서 성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이때를 맞이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내려주신 생명의 말씀, 원리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서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천년처럼 지성감천의 정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녀들이 구름대처럼 많아지면 홀리 마던의 권세가 온 하늘과 땅에 가득 차게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로 320일째 고난을 겪으시는 우리 어머님, 어서 속히 이 민족이 해방 석방의 길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본이 되게 부모님을 모셔야 될 이 나라가 가장 부모님을 힘들게 했던 신한날의 역사가 있사옵니다. 북한에서도 아버님은 감옥 생활하시고 남한에서도 감옥 생활하시고 마침내는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순환길로 가시고 계시온데 이 순환길에서 그대로 멈춘다면 그야말로 이 민족이 당해야 할 시련이 얼마나 큰지 어머님께서는 그것을 더 걱정하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시고 눈물 흘리고 계시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순환의 길을 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되풀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민족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시성감천의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가평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모님을 진심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 뜨거운 여름날에 지성감천의 정성을 드리면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녀들 위해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부모님께서는 천배 만배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셨던 기도가 있사오니 우리 예배에 참여한 자녀들 머리 위에 천배 만배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대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이 모든 말씀 홀리 마다한을 모신 축복 가정 이기성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며 축원했사옵나이다. 아주